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모든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혼이 병든 시대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려면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모든 고통과 사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절망은 축복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생생한 현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실한 예배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조셉 캐릴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얘기했습니다. 받은 구원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더욱 성숙한 신앙이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 13절에서 유일한 살 길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내가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선포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들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예레미야서가 선포하시기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진심으로 받은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기다림은 참으로 미련한 모습입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막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12절에서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보좌이시며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남유다 백성은 그 소망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수치라는 단어, 원래 전쟁 용어죠. 고대시대 전쟁은 백성들의 생사 화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광과 형통을 누리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면 목숨을 잃거나 살아남아도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가장 귀한 은혜의 도구인 말씀과 예배를 경홀히 여겼던 결과가 무엇인가?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신앙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언약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깨트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두 가지 신앙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21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중에 J.B. 필립스가 집필한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다는 작품이 있습니다. 필립스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12가지 잘못된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사용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합니다. 경찰관이나 심지어는 관리자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비유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개인의 체험으로 지나치게 반영이 되면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수많은 오류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공과 교회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조그만 죄와 허물이 있으면 크게 두려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씀하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지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무르익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깨트리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허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허물이고,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허물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그들 앞에 닥친 인간적인 위협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병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은 의심입니다. 마음의 불신앙이 불안이 되고 불안이 불평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몰려드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더욱 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신약 성경이 관통하는 중심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새로운 언약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신앙의 기초죠. 우리가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인가요? 세상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선포하면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배타적이지 않은 종교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종교가 무엇인가? 신과 인간의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결혼은 굉장히 배타적인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꼭 한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결혼 관계는 순결해야 합니다. 언약을 맺은 상대방과 배타적인 관계를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을 평생토록 지키며 사는 것이 순결한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은 결혼관계와 같습니다. 손을 잡아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만 사랑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남유다 백성들은 이방신과 손을 잡고 또 다른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요 행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절 보면 당시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광적이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들이나 숲이 울창한 높은 산 꼭대기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심을 다했는지 울창한 숲뿐만이 아니라 헐벗은 산에도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인이 박힌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창녀라는 히브리어 어원적으로 가늠한다는 뜻이죠. 오직 한 분을 사랑해야 하는 거룩한 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신부가 우상들을 섬기는 창녀와 같은 모습으로 타락하였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알이라는 우상은 문자적으로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했을까요? 바알이라는 우상이 문자적으로 남편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로 규정했습니다.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구약 성경의 죄악상을 책망하는 것이죠.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창녀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말해주고 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이미 떠나 있습니다. 불신앙의 상태, 창녀에 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매우 강하게 책망하셨죠.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들의 얼굴이 창녀의 얼굴과 같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약속의 땅보다는 고생스러운 애국과 광야에서 더욱 또렷하게 증명이 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사람들은 관용하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힘겨운 역경의 때에는 인생의 마음이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삽니다. 광야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죽음과 절망이 지배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과거는 기억 속에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순결하고 정직하게, 더욱 정결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흔적이라는 말, 스티그마라는 헬라어죠. 동물들의 몸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집채만하게 큰 소가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소의 코에 걸려있는 콧뚜레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은 분들은 그분들의 마음과 삶에 그 사랑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은 영적인 콧뚜레가 있는 분들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역경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기도의 골방과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경의 세월도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리더들입니다. 사람이 마음과 삶에 무엇을 새기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오직 예수의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어린 시절에 불에 데워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불꽃만 보면 두려워한다. 인생이 범하는 모든 죄악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민수기 32장 23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악이 주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죄악된 장소나 문화는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경각심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남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우상숭배의 죄악을 멈추질 못했을까요? 이사야서 3장 8절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촉봉한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악은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서 계셨다면 그렇게 쉽게 죄를 범했겠습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의 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이 때부터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말씀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예레미야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송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의 삶은 외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영광과 건강에 대한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정한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고 전파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우리들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복된 말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의 말씀을 먼저 주시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였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한 신앙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를 조사해 보았대요. 1위는 공부였고요. 2위는 순종이었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공부와 순종. 오늘날 사람들은 넘치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여러 종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정신적인 부담감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으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경시하는 풍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신령한 예배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체험적인 삶의 고백을 품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올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그 말씀이 기록되고 새겨질 정도로 반복해서 묵상하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고 통찰했어요.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창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정화될 때 비로소 마음과 삶이 정결해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온갖 유혹과 핍박으로 공격하면서 어떻게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공격이 무엇일까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 땅의 인생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숨어 계시지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이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격의 다른 말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마음이 떠나면 거짓된 신앙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신앙이 자라는 초소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공존하는 인격이 자리 잡는 곳이 마음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죄악에 빠지면 아주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감정이 있는데도 무감각해집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의지를 오로지 우상을 숭배하는 데 바치게 된다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들이 그 악한 마음, 악한 인격에 대해서 통찰했어요. 인간의 지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타락한 편견을 가진 악한 의지이다. 사람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쓴 것처럼 모든 것이 비틀어져 보입니다. 죄악된 편견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구약의 선지서가 선포하는 회복을 향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레미야는 죄악된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하지만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은 많은 것들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썩은 동아줄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닷줄에 붙들려 계셔야죠. 종교개혁가 존 켈빈이 강조했지요. 우리들의 구원의 보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불신앙을 광야와 샘물과 나무의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은 수많은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담겨있는 물을 목숨처럼 생각하며 매달리며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 물이 흘러나오는 진정한 생수의 근원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가 됩니다. 근원이 없는 샘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메말라 버리는 것이지요.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 16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강인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 입술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목전에 있나이다.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모두 하나님 귀에 들림 받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보여집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메마른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에서 벌초 작업 해보셨지요? 잡목을 제거하는 벌초를 생각해 보세요. 바싹 마른 나뭇가지들은 살짝만 건드려도 부러집니다. 그러나 물기가 꽉 차 있는 나무들은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나무는 물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욱 강인해지고 더욱 질긴 생명력을 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 풍성하고 강인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신명기서에서는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보람있게 만드는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가치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남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사랑의 예배에 실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소위 말하는 이중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위선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하죠.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는 책에서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왜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는가? 교회가 세상을 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이죠. 내가 성회로 가져오는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 17절 보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누리는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는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소망,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죠.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바르게 붙잡아주고 함께 그 소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언제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함께 붙드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올려질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영적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씀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고백이 올려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터전들이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보좌 앞으로 겸손히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온 힘을 다해서 이 땅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새겨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